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남아있는 자, 남은 자의 구원이다. 남은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사야가 외쳤던 예언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되어지고, 이 예언의 말씀은 2600년 전에 있었던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옛날이나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까지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그 예루살렘 심판에 대한 무서운 그런 예언의 말씀을 했는데, 오늘은 그런 예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오늘 구원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도 지금도 환난과 심판이 있잖아요. 이 세상이 있는 동안에 환난과 심판이 있지만 뭐 옛날이나 지금은 마찬가지,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깊은 뜻이 있다 하는 사실, 오늘 우리 주시는 메시지요 예언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자가 구원이 무엇일까? 예루살렘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심판받는다, 유다 왕국도 망한다. 그러면서 그렇지만은 완전히 하나님의 이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망해버려서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고 버림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심판하는 목적이 있다, 확실한 그런 이사야에게 꿈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있지만 심판에 희망이 있다. 심판은 멸망이 아니다. 심판은 끝장이 아니다는 거죠. 심판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를 구원케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서 그 심판을 통해서 회개하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은 절대로 인류를 버리거나 인류를 포기하거나 그리고 완전히 멸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희망의 말씀, 이 심판 속에 희망이 있다 이것입니다. 미래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상적인 그런 예루살렘 도시가 될 것이라는 거죠. 이상적인 미래의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있는가 하면은, 또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는 어떻게 예루살렘이 추하고, 예루살렘이 지금 죄악으로 가득하고 아주 더러운 모습이에요.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러운 현재의 예루살렘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현재의 더러운 예루살렘을 다시 심판해서 없어지게 하고 또 새로운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래의 그 이상은 아름답지만, 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예언의 말씀이 있지만 거기에 반해서 실제는 이 예루살렘, 어떻게 실제 우리 모습은 더러운 거예요. 실제 우리 모습은 추하고 더럽고 연약하고 못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미래가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면 거긴 진정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있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미래에 되어질 일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지나간 과거의 말씀을 앞으로 있어질,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그 옛날에 있었던 이사야가 외친 이 구원의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현재 예루살렘의 그 모습을 보면 이건 너무나 더럽고 추하고 말이에요. 이건 심판받아야 되고 매를 맞아야 되고 아주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실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임할 것이다,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그 하나님 심판인 젊은 자가 높은 사람을 위해서 가르치고 지배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사람, 가난한 자가 부유한 사람, 이게 뒤바뀐다는 거예요. 뒤바뀌어서 진정한 지도자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머리로 삼은 남자가 다 여자의 지배를 받고 말이죠.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마지막에는. 그런 아주 엉망진창된 그러한 사회가 되어지는 것을 이 4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전쟁에 의해서 망가지는 그 시대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그날에, 이 마지막 날이 아니에요. 심판 날에는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말이에요.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서 남자가 다 죽었어요. 남자가 다 전쟁터에 나가 죽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하리라. 뭐 옛날에 지금이나 이렇게 과부만 많고 남편이 없다든가 그러면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 사회는 얼마만큼 저주가 임해서 이렇게 일곱 여자가 한 남자 이렇게 돌아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심판이 무서운 거죠. 이 상태가 얼마나 안 좋은 상태인가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아마 이런 이와 비슷한 그런 상태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실제 이 예루살렘 이 도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이죠. 왜 죄악으로 감염되어서 정말 존귀한 모습도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고 정말 비천하고 또 뭐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결국 마지막 때 그런 부끄러운 모습 이런 상황까지 이르는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는 이렇게 주저함 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하나님이 지시한 그 말씀을 그 당시 유다 왕국의 예루살렘을 향해서 담대히 증거하고 그들의 죄악상을 책망하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회개치 아니하면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하는 것을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렇지만 이런 심판이 임하지만 실망하지 말아라. 이런 환란이 왔다고 해서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있다 이것입니다. 이게 예언은 다 우리의 희망이에요. 예언의 말씀, 오늘 우리의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죠. 왜 이런 심판이 맞는가? 왜 이런 환란이 맞는가? 그 목적을 오늘 우리가 이런 예언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 백성을, 하나님 백성을 심판해서 완전히 너희들 죽이고 아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회개해서 너희들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주님이 깨끗게 하잖아요. 더러운 곳에 불태워야 새로운 건설을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더러운 곳을 소지해 버려야 새로운 환경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결국은 깨끗게 정화하기 위한 것이다. 더러운 물을 깨끗게 정화하는 정수기와 같이 말이에요. 깨끗게 정화하기, 뭘 과정을 통해 어려운 그런 이 파이프를 통해 가지고 걸러서 막 그렇게 해가지고서 깨끗한 정수기에 물이 되어지는 것과 같이 말이에요.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심판과 환란의 목적을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너희들은 결국은 구원해 내기 위한 것이다. 너희들을 잘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환란이 임하고 심판이 온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분이냐? 은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8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자비로우시며, 그래서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또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도다. 노하기는 노하는데 노하는 건 더디하시는 거지요. 오랜만에 하신다는 거지. 은혜가 더 인자하심이 하나님은 무한하고 풍부하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심판하지만 그 심판인 그 너희들 죽이고 아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 이사야의 이 담대한 이 신념으로 이사야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환란이 임하지만 우리의 결국은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을 믿고서 아주 강하게, 심판이 물론 우리가 안 좋은 거지만 그걸 강하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예루살렘 심판을,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면서 자기 자식의 장자의 이름을 졌는데 뭐라고 졌냐면은 이름을 스알 야숲이라. 이름이, 장자 이름이 뭐 히브리 말에 이제 그 당시에 이름이니까 우리가 발음하기 참 어려운데 스알 야숲이라 이름을 지었는데
그것은 그 뜻이 뭐냐? 이름 뜻이 뭐냐?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스알 야숲은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어디에? 이사야 7장 3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사야 7장 3절에 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을 스알 야숲이라 했으며 그랬어요. 스알 야숲이라 아들 이름을. 그러면서 이 스알 야숲은 또 뭔 뜻이냐면 이사야 10장 21절에 남은 자는 뭐예요? 남아있는 자죠. 남아있는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 아니에요? 다 포로 잡히고 다 멸망한 것이 아니에요. 그 중에도 남아있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돌아오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가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지 않고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능력 있는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죠. 이 남아있는 자가 참 깊은 의미가 있어요. 남은 자. 오늘 여기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정말 어쩌면 남아있는 자들이 아니겠는가. 다 안 나와도 우리 나올 수 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마스크 쓰고 나온다. 남은 자의 신앙 아니야. 그것도 하나 작은 자의 그 신앙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어릴 때 시골 살 때는요, 저희 고향이 저 바닷가, 서해 바닷가 저쪽 그 남양만 그쪽인데 옛날에 가물으면 뭐 한 달 이상 가물으면 먹을 게 없어요. 농사 다 질 수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 그냥 나물도 캐고 그러지만 남아있는 게 뭔지 아세요? 서해 바닷가에 가면 바다풀이 남아있어요. 갯벌에. 그게 이름이 남은재야. 남은재. 남아있다 해서 남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남은자지. 그게 그래서 말하면 남은자라고 그랬지. 그때 그걸 뜯어가지고서 고추장에다 펴가지고 말이고 식초 쳐가지고서 보리밥을 먹으면 기가 막힌 맛이 되니까. 난 지금도 그 맛이 있지만. 그리고 지금 서해안 가면 남원재라는 뭐죠? 거기 섬 이름을 갖다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폰도도 짓고 카페도 하고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잘 나거든요. 그 바닷가에. 그 인연 연결, 그와 같은 의미가 있어요. 다른 건 다 가뭄에 죽었어도 이 바닷가에 있는 이 바닷물은 뭐 없을 수 없잖아요. 바다에 있는 그 풀이 있어. 그래서 다 없어도 그 남아있는 거 그걸 뜯어먹고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그렇게 살게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먹을 것이 없어도 남은 죄가 있어가지고. 예루살렘이 심판되지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서 남아있는 자가 있다 이것입니다. 남아있는 자가 있게만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죠. 남아있는 건요. 예? 남은 자가 있어도 살게 하니까요. 남아있게만 되기만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거 예언의 말씀 깊은 속에 있는 거죠.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라는 거죠. 예? 그러므로 심판은 깊은 뜻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나타나기 위해서 심판이 있는 것이다.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찌꺼기, 남은 것은 찌꺼기가 이 불태워지는 거죠. 이 환란 속에 찌꺼기가 다 용광로에서 녹듯이 모든 찌꺼기가 다 불태워지면 뭐가 남습니까? 이 돌 같은 속에서요, 금광 속에서 광 속에서 순금이 남다. 순금이 남아있다. 불 속에 남아있는 게 뭐냐면 그게 다 찌꺼기는 다 불태워지고 순은이라든지 금이라든지 뭐 그게 남는다는 거죠. 이게 남는 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영적 의미에서 우리가 남은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다 불태워 버려져야 할 그런 찌꺼기가 아니다는 거죠. 우리는 불태워서 없어진 찌꺼기가 아니다. 그 중에 순금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순금이다. 우리는 남아있는 자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20장 17절 말씀에도 이렇게 에스겔은 예언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보아서 광야에서 멸하여,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서 광야 40년을 돌아서 살도록 했지만 버린 것이 아니다.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없이 하지 않잖아요. 끝까지 이세가 또 태어나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했을 때 심판이 내려졌지만 이스라엘을 아주 진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훈련시키고 거기서 연단받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교육받고, 그래서 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깊은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는, 심판과 분노에는 끝장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과 분노도 늘 있는 게 아니다,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보세요. 하나님 노여움이 있지만 노여움은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 노여움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랬습니다. 노여움과 은총이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3, 4대 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수천 대 이른다는 거죠.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남아있게 하셔서 남은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까지는 정말 울음 속에 하룻밤을 보냈지만 아침에는 하나님이 햇빛을 주고 이 고통은 물러가고 우리 기쁨이 다가오는 새 아침이 오게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폭풍 뒤에는 언제나 폭풍이 지나가면 잔잔한 하늘이 있어요. 잔잔한 맑은 하늘이 보여주는 거 마찬가지죠. 우리도 3일 전에 계속 바람 불고 추웠죠. 오늘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오늘은 정말 복된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날씨가 되고 바람도 자고, 그래서 오늘 예배 드니까 정말 역시 주일은 좋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지금 심판에 있지만은 너희들이 구속될 것이고 너희들은 멸절해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장 말씀이 짧아요. 이 4장은 짧은 말씀이지만 신약의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의 그 21장에 되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하나의 작은 문장으로서 압축한 것과 같은 축소해 놓은 것이다. 축소해 놓은 신약의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말씀이죠. 이 세상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때 모습이 항상 마지막 때니까요. 그래서 이사야 4장 속에 이 예언의 그 말씀 속에서 중심적인 사정이 뭐냐면은 남아있는 자예요. 남아있는 자는 구원이 있다는 거죠. 남아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사야가 예언한 하나님의 그 심판 때, 그럼 도대체 남아있는 자란 도대체 어떤 자인가? 옛날에 있으면 그때 남아있는 자 구원받죠. 오늘 우리 이 수천 년 이후에는 우리에게 무슨 상관인가? 아니,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오늘도 남아있는 자가 있어요. 그때만 남아있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는 게 이사야 4장 2절 보세요. 오늘 본 말씀 4장 2절부터 3절 말씀 보니까 그날에 언제? 심판날이죠. 마지막 날이죠. 재앙이 있는 날이죠. 환난이 오는 날이죠.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여호와의 싹이 나오지만 그 싹이 말이 아름다운 싹이라는 거죠. 이거 주님이 오시는 그 모습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용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면 우리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 예수님은 다 그렇게 알았잖아요. 그날에도 여호와의 싹이지만 이것은 오늘날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싹이라는 거죠. 그렇죠? 아름다운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여러분, 이 땅에 아름다운 싹이 이렇게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 땅의 소산, 그리고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그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지만 이건 먼 하나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마지막 때에 우리 백성들,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그 땅, 예비한 땅이 어디겠어?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땅이겠죠. 주님이 주권에 있는 그 땅, 아니면 더 나가서 영원한 천국이라든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땅에 소산은 이스라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영화롭고 아름답다는 거죠. 시온에 남아있는 자, 시온이 예루살렘 아니에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서 생존한 자 중, 그런 전란 속에 그런 포로 잡혀가고 막하지만 그 중에 생존한 자 중 농명된 책에 기록된 이름이죠. 구원받은 책에 기록된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을 것이니라. 꼭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날에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오신 그날에.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 예언의 말씀은 세상 마지막 때 정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그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로구나. 우리가 오늘 큰 이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복음 듣고 믿어서 구원받은 그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에게 아니고 무엇이냐 이 말. 이게 남아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남아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다워요.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고 세상 마지막 심판 날에 여호와의 싹은 이 세상 아무도 없어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정말 오늘 이 세상에 누가 우리의 희망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만큼 온 인류에게 정말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없어요. 다 우리는 실망스러운 것뿐이고 믿을 수 없는 것들이고 다 흔들리고 다 무너지고 다 바닷물에 다 가라앉아 버리고 다 불태워질 것들이지 오늘 우리가 뭘 의지하겠습니까? 뭘 의지하는 것입니까? 죄의 심판날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믿습니다. 보혈과 그리고 부활만큼 부활의 생명만큼 희망과 소망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그걸 말씀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인류에게 어떤 환난과 어떤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의 믿는 자의 남아있는 자의 피난처는 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그 복음 안에 있는 사람밖에 없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사건을 성경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어지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분명한 이 말씀 있잖아요. 우린 그 말씀대로 우리 이 복음을 믿고 순종하고 회개한 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잖아요. 자녀가 되어지고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분들 남아있는 자가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우리들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도 아닌데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들이에요. 우리가 남아있는 자들 성경 여기 갈라디아서 3장 이 7절부터 12절 말씀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게 우리가 남은 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도 보면은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것입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아니에요. 끝까지 예수의 보혈의 피를 붙잡고 있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깨끗하게 되어 흰 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시고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짓지 않는다는 거죠. 흐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담대한 이런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남아있으면서 남기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환난을 견뎌야 되고 또 신앙의 싸움을 싸워야 되고 시련과 고통을 우리는 통과하는 것이죠. 시련과 고통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여기 3절에 무슨 말씀이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서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시온에 남아있기까지 어떤 괴로움이 있어도 끝까지 견디는 거죠. 남아있는 거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에 있어서 생존한 자인데 이건 불같은 시험, 믿음과 신앙을 지킨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신앙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나 때문에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견뎌야죠. 너희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을 하였느니라. 끝까지 남아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남아는 그냥 남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은 이 세상에서 시련과 환난 속에서 연단되는 것입니다. 연단이 환난을 낳고, 그리고 이 환난이 연단을 낳고 연단이 우리가 소망을 낳는 거죠. 베드로도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의 믿음의 시련이에요. 믿음의 용광목 뿌레기가 찌꺼기가 녹아 없어지는 것처럼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우리 신앙이에요.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환난과 고통을 다 통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세상 우리는 끝까지 남아서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긴 것 같이 너희들도 세상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휘게 하였느니라는 것입니다. 환난 마지막 때에 남은 자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휘게 한 사람들이 남은 자인 거 아니고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는 신앙 아름다운 싸움에서 분투해서 모두 끝까지 남아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 남아있는 자가 누리는 구원의 은혜가 무엇일까?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또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해서 오늘 이사야가 그 예언한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4장 2절에 나와. 이사야 4장 2절이죠. 땅이 개조가 되어서 그 소산은 아주 풍요로 되어지고 남은 자에게 그것이 주어질 것이다. 그 땅이 바뀌어지고 아주 풍요로운 것이 되어서 그 소산을 남은 자에게 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상이죠. 아멘이시죠? 이사야 4장 2절에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고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이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그 땅이 어디입니까? 그 땅이 옛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입니까? 그 땅도 그 당시엔 육신 땅이 오늘날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땅이에요. 영원한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영원한 천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죠.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작은 게 아니에요. 지금은 뭐 땅이 좁아서 난리지만 말이죠. 이것은 오늘 믿는 자는 누구나 갈 수 있다 그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특별한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다. 좀 부족해도 끝까지 남아 있고 나를 의지하고 내 복음에 들어온 사람은 내가 그 땅에서만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것 다 예비할 것이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남은 자에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세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그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새롭게 개조가 되어지고 만물이 새롭게 부흥되어지는 것이고 소생하는 것이고 주님이 예비하시는 그 나라예요. 그 나라,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 깨끗게 해서 이런 고통에서 남아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그 나라를, 새로운 나라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서 우리가 살게 한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소망이 이런 어떤 정체가 이런 말씀하게 어떤 왕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왕이 있을까요?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어요. 3절과 4절 말씀 다시 한번 또 읽어드립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서 생존한 자 중 농명된, 이름이 기록된 모든 사람이에요. 농명된 모든 사람들은 말이에요, 거룩하다 칭함을 얻을 것이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될 것이다. 누가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다 이 말. 누가? 예수의 피밖에 없잖아.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십자가,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심판에 의해서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다. 환난이 오지만 우리는 씻음받고 그 뒤에는 씻음받으면 회개하면 용서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바로 구원의 방법이 순서의 순서. 환난이 오고 회개가 오고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축복의 나라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은 깨끗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회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깨끗게 된 다음에는 우리에게 보상과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환난의 구원이 임해요. 남은 자의 구원은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온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온 세계도 이런 전염병이 확 휩쓸고 가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깨끗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온 세계 사람들을요. 예? 그냥 호랑방탕하고 교만하고 뭐 그냥 하늘 꼭대기도 그냥 올라가고 이런 것을 다 깨끗게 하기 위한 거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인류도 이 사회와 가정, 개인도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구원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 없이 구원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심판 없이 구원, 심판 나쁘지만 안 좋지만 거기엔 구원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처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는 거지, 피 없이는 정결케 안 돼.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하심이 없다. 피 흘림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용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어린 양의 죽음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하지는 것 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에겐 사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생 전체에 이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리해서 유다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우리들 각자도 역시 이런 심판을 통해서 모든 죄를 씻음받고 우리 속에 그런다면 구원이 임하는 것이다. 우리는 코로나에 와가지고 우린 절망이다, 큰일 났다, 제2의 공황이 올 것이고 더 무서운 코로나 이상 더 무서운 경제 깊은 수렁에 들어갈 것이라고 두려워하지만 그게 너무 그렇게 연날 필요 없어요. 그것이 지나면 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좋은 축복도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거죠.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상을 바라보는 3절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서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을 것이니라. 남아있는 자가 생명책에 오늘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시킬 때에도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그 구원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다음에 그냥 버렸습니까? 물론 홍해 바다가 있고 마라의 쓴물도 있고 광야 있지만 아니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장막을 덮었어요. 여름에는 뜨거울 때는 구름이 가려지고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남아있는 자,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보세요. 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푼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해서 우리에게 임하지만 많은 위협과 또 많은 환난이 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고 남아있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이 많다 할지라도 남는 것이 또 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의 최후의 심판이 온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더러움을 씻는 마지막 불태워버리는 뜨거운 불과 같은 것이다. 죽음이 싫지만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 죽은 자에는 병균도 다 이런 전염병도 다 없어진다는 거죠. 죽음이 다 갖고 간다는 거죠. 애만한 사람의 죄는 이 죽음이 다 감당해서 뭐 심판도 안 해요. 죽으면 다 그걸로 그냥 면제가 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일반 사람도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 핍박받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정말 마지막 불태워지는 뜨거운 불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은혜다. 예? 우리의 더러움을 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에 마지막 깨끗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영혼이 남는 거죠. 육체는 다 불태워지만 우리 영혼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는 당면에 이 어려운 심판, 어떤 죽음도 우리는 개의치 아니하고 통과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너무 두려워 떨지 마시고. 예?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20만 명이 죽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말이죠.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고도 우리는 참 별로 반응이 없잖아요. 5절과 6절 말씀에 이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보세요. 낮에는 뭐예요?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을 것이며, 텐트죠. 천막을 덮을 것이며, 이거 천막을 보호하는 거예요. 불기둥과 무슨 구름 기둥과 똑같은 거죠. 뜨거운 햇빛, 그리고 또 어떤 폭풍도, 비도, 폭우도 막아주는 거예요. 이게 그게 천막 아니겠습니까? 천막을 덮을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이게 오늘 이 보상, 남은 자의 보상의 마지막 말씀이죠. 마지막 끝절에 6절 말씀,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천막을 덮어서 구름과 연기와 화염과 폭우를 막게 해주니 아주 안전한 곳이라는 거죠. 그곳에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5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그를 위해 장막을 치시니, 어떤 장막이에요? 장막은 주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장막 덮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 위로의 장막이죠. 장막을 치시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절대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보세요, 주님이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부활하셔서 보호자에 계신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영원한 목자예요.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보세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생명수 샘, 이건 죽지 않은 거죠. 목마르지 않는 샘이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예언의 마지막 종말이죠. 여하튼 기적과 구원의 은혜는 이 땅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병을 치료하시고, 오늘 여러분은 위기에서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 목자가 되어서 우리 목자에게 우리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절망하지, 아무런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절망 속에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절대로 지금 내가 절망에 이런 고난이 있다도 나 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다. 남아있는 자만 되면 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지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안에 있는 저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거죠. 갇힌 자에서 풀어나게 하시고 죽은 자에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문제의 환경 속에 여러분을 뛰어넘게 하시는 말이야.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장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기쁨의 위로가 되어지고 오늘 새로운 용기와 결단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오늘도 기도 드리십시다.